히브리서 10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짐짓죄를 범한 적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장 넘기셔서 26절과 27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짐짓죄를 짓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바 짐짓죄를 짓게 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짐짓죄를 짓게 되면 심각한 거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도무지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짐짓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짓죄를 지으면 또 우리의 그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으니 짐짓죄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안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짐짓죄를 짓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를 불태워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두려운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성도님들이 성도라고 그러면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저도 포함되는 건데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중에 서리집사 이상 그러니까 서리집사는 빼고 이상 이렇게 했는데 서리집사 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 그러면 저도 성도에 포함되는 것이 되겠죠. 성도들이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거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포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짐짓죄 가진 거 나 그냥 신경 안 쓰고 짐짓죄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모르면서 그냥 그거 나 별로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나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틀어버리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틀어버린다고 틀어지겠습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한 무리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니라 그런다고 아니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짐짓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배우셔서 짐짓죄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 예수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내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를 듣는 거고 성도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는 거고 그래서 이 설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이 설교는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라고 주는 말씀이지 다른 누군가 듣고 나와는 상관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 남편들을 말해다 그런 게 아니고 내 들으라고 해주는 겁니다. 내 들으라고.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설교하는 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제외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짐짓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심각한 것이다 보니까 아주 심각하고 길이 없고 다시 속죄할 수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상당히 갈등했었어요. 상당히 갈등하다가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할까? 이걸 어떻게 내가 성도들에게 알릴까? 어떻게 글을 쓸까? 굉장히 고민하고 많이 갈등했어요. 그래서 이 짐짓죄에 대한 내용이 이제 6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거기도 이렇게 언급을 약간 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7, 8, 9 쭉 지나치다가 10장에 와서 드디어 짐짓죄를 지으면 다른 길이 없다.
도무지 사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6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욕을 보임이라 하고 이런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욕을 보이는 거다. 이 정도 대충 알뚱모를뚱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기를 원하시면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든지 말든지 할 것 없이 이제는 바로 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6장에서 사실 6장에 우리가 내용만 읽고는 짐짓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잘. 그래서 쭉 지나치다가 10장에 들어서야 짐짓죄를 지으면 길이 없다. 이제는 뭐 회개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막 지옥 가는 수밖에 없다. 요 아주 결론의 정답을 이제 내려주시는 거죠. 내려주시는 건데 6장 1절을 다시 한번 봐보시면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여기서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심판 이런 것을 행하여 가는 게 신앙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쭉 구체적으로 꾸준히 해가는 게 신앙인데 이 신앙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가는 것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해가는 거다 주님이 일러주었는데 그 일러준 거 버려버리고 다른 틀을 닦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이 말이죠.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비침을 얻고 여러분이 일단 주님 전에 나온 거는 한번 비침을 얻은 것이 되겠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 소식을 듣는 것은 다 하나님의 하늘 은사를 맛본 게 되겠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것이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래 이렇게 맛보고 이렇게 쭉 그 맛본 그것을 따라서 쭉 해가는 이게 신앙인데 이것이 아닌 다른 틀을 닦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지금 욕을 못 박아서 욕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만약에 신앙은 이렇게 해가는 건데 다른 틀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회개하는 것도 뭐 심판도 세례도 부활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것은 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시다가 또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말씀 듣고 또 헌금 드리고 또 돌아가서 또 생활하시고 또 나와서 또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해가는 건데 이것이 아닌 다른 신앙의 틀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짓는 것인고 하니 짐짓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짐짓죄를 범하는 건데 이 짐짓죄를 범하게 되면 속죄하는 다른 제사가 없고 맹렬한 여러분을 지옥불에서 태울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의 길을 다시 일러준 것을 버려버리고 다른 틀을 닦지 말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지루하시죠? 지루하고
맨날 같은 거 맨날 같이 또 하고 있고, 그래 지루하죠. 그래서 다른 길이 없을까? 다른 좋은 더 좀 신나는 쾌감 느껴지는 것은 없을까 해서 다른 교훈의 틀을 닦으려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 지금 그리 하지 말고 그리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는 건데, 이 죄는 다시 말하면 짐짓죄라는 겁니다. 짐짓죄. 이 짐짓죄를 짓게 되면 사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나를 태울 수밖에 없는 불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의 틀을 닦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다른 교훈의 틀, 다른 길, 다른 어떤 교훈의 틀을, 이 길을 잡는 게 그러면 어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건데,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의향, 어떤 생각이 있으면 오늘 말씀이 잘 풀려질 테고요. 여러분이 그까짓 거 뭐 나는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말씀이 안 풀릴 거고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내 어떤 두뇌를, 뇌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거 풀어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자식놈에게도 이렇게 이 음식을 주면요, 잘 받아 먹으면 뭐죠? 또 주고, 잘 받으면 또 주고 하지만, 주면 뱉어버리고, 막 꼬집어내갖고 막 이상한 짓 해버리면 또 못 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짐짓죄를 범하는 이 짐짓죄는 정말 중요한 거고, 이 다른 길이 없고, 이건 반드시 성도가 알아야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받아 먹고 싶어 하는 어떤 뜻이, 자세가 없으면, 아마 말씀이 안 풀릴 거예요. 아마 안 풀릴 거고, 안 풀리면 우리 영혼은 오늘 실패하는 영혼이 되겠죠. 안 풀릴 거고, 여러분이 그냥 최소한도 그러면 이거는 또다시 회개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으니 요 짐짓죄만큼은 내가 짓지 않아야 되고 짐짓죄만큼은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받아먹고 싶은 의향이 있게 되면 아마 말씀이 풀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 개인적인 소원은 잘 풀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겠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형상이 아닌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제사는 언제든지 해마다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항소와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율법의 요구였죠?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장차 오는 좋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 거듭 드려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 제사가 아니고, 이 제사가 가르치는 참 형상, 참 것이 오는데, 이것을 드리도록, 이것을 갖도록 오히려 가르치고 있을 뿐이지, 이 율법이 가르치는 이 온전케 할 수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참 것도 아니고 살 수도 없고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율법이고 율법이 가르치는 요구였는데, 그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늘 해마다 뭘 드렸어요? 똑같은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계속 드렸어요. 그래 이거는, 이 제사는,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참 형상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은 이것은 실물, 실상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역할만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참 형상이라고 하는 율법이 가르쳐 주고 있는 가르침의 그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제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은 제사가 참 형상이고 이 해마다 드리는 제사 이것이 이 그림자가 가르치는 실상이라는 얘기죠. 실상인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1절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1계명, 2계명, 3계명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 가르치는 바 네가 죄를 지었으니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죄값에 해당하는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항소를 잡아서 해마다 네가 네 죄 사함 받으려고 제사를 드려라라고 가르치는 그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거듭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수준이었다는 거죠. 실물의 그림자 수준, 실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형상이라고 하는 지금 실물, 실상이라고 하는 요것이 가진 효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단번에, 여러분, 이 효력의 차이는 이거는 계속 드려도 효과가 없는 거고, 이 참 형상이라는 요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은 양이 되어서 드려지는 이 십자가로 드려지는 요거는 단번에 드려지면 완전히 속죄되어져 버리는 효력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이 되셔서 한 마리의 양이 되셔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전부 속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해가지고 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순전히 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내 노력을 첨가시키지 않고 말입니다. 순전히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과거에 지은 죄를 앞으로 또 짓는다면 짓는 그 죄까지도 단번에 드리는 이것으로 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0.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전히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죄지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력의 차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전의 것과 지금 장차 올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오셔서 해주시는 이 장차 올 거라고 예언된 요 속죄 능력과 해마다 드리고 있는 이 속죄 능력의 차이라는 것은 이거는 단번이고 이거는 거듭이었는데 거듭하는 것은 해마다 드리기는 드리지만 죄를 자꾸만 기억나게 만드는 효과밖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었죠. 자,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달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래, 단번에 만약에 드려서 해결이 딱 되어버렸다면 뭐하러 해마다 드렸겠느냐. 해마다 드린 것은 단번에 깨끗이 내 영혼이 구원받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지은 죄의 대가로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더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참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단번에 드려지는 이 속죄 제사라고 하는 요것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을
본질, 아주 근본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근본을 완전히 아주 그냥 이 김씨, 이씨, 박씨에서 예수 성씨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죠. 완전히 근본을 바꿔버렸어요. 아주 그냥 이 뿌리 자체를 완전히 우리는 돌감이었는데 창감에다가 접붙임을 해가지고 완전히 창감이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본이 완전히 본질이 완전히 죄가 사해져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단번에 말이죠.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단번에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리 주님은 이런 길로서 우리를 사하셨는데 당신의 형상으로 다시 찾게 하셨는데 이것이 아니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내가 사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짐짓죄에 해당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내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를 속죄했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반드시 이 길, 이 은혜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상태에서 주님이 단번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분의 순전한 은혜로 제사를 지냄으로써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를 속죄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속죄시켜 줬는데 근데 그럼 우리 쪽에서는 뭐 하면 되죠?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만약에 네가 이거는 시시해 보인단 말이죠. 은혜로 했다는 거는 보이지도 않지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 내가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 잡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 자꾸만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길을 찾아서 신앙생활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욕본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욕본 것이 뭐가 돼버려요? 무효화되죠. 나에 대해서는 무효화되지 않겠습니까? 배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배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순전히 은혜로 그리해 줬는데 이거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으니 별거 아니라고 집어 던져버리고 자꾸만 다른 길을 찾으니까 주님을 배신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죠. 주님을 배신해버리면 주님을 버려버리면 주님이라는 분이 죄 없는 분이 와가지고 또다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같은 분이 또다시 와가지고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다시 죄를 씻어 준다면야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네가 주님을 버려버린 네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오늘 결론 해답을 지금 바울은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손에 잡히는 게 같지를 않아요. 저 사람 행실을 보면 저게 믿는 건지 뭔지 도대체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장례라고 하는 분이 목사라고 하는 분이 건사라고 하는 분이 이게 말하는 소리 들으면 이게 불신자보다 더 이상스러워 보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꾸 믿는다고는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 믿는다는 게 이게 뭐 성경에 보면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러니까는 이 믿는다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풀을 하면서 참 믿음이라는 게 이게 뭐가 걸리조각 같이 별거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예. 단번에 속죄 제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나를 이렇게 딱 가슴에서 올려놓고 볼 때 죄라는 것이 머릿속에 빽빽빽 돌고 있는데 사해진 것 같지도 않아요. 눈만 감으면 이게 의보다는 죄가 생각이 더 나고 말이죠. 돈이 눈앞에 딱 보이면 이걸 누가 잃어버렸을까? 잃어버린 사람 참 불쌍하네. 그 사람 찾아줘야지. 이 생각보다는요. 빨리 집어넣어갖고 어디 가서 사 먹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니 이게 내가 사해졌다는 게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안 가고 이러니까 자꾸만 오늘날 성도님들이 다른 길을 찾는 겁니다. 다른 길을 찾아요. 좀 그래도 뭔가 좀 짜릿하고 그래도 좀 의시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꾸 다른 길을 찾게 되는데
6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세례와 심판과 부활과 믿음과 이런 어떤 교훈의 이 받은 교훈의 터익을 버려버리고 다른 길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는 거예요. 찾는 것은 은혜로 나를 구원한 단번에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을 욕보이는 것이고 배신하는 것이고 배역하는 것이고 그분의 관계를 내가 뭐죠?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끊어져 버린 너를 위해서 누가 와서 너의 죄짐을 져줄 자가 또 있겠느냐. 그러니 너에게 있는 것은 속죄하는 제사가 또 없고 맹렬한 불만 기다릴 수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으로 해답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짐짓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해당이 어쩌면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 한답시고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요. 어떤 교회 집회한다더라 그러면 집회 가보고요. 기도원 가가지고 집회한다 그러면 기도원 집회 가고요. 이렇게 막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다닌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제 그런 걸 하면 여러분 가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어쨌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가고 어쨌든 그래도 이 어떤 간다 이 말이죠.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간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강사가 문제예요. 강사가 문제인데 강사가 왜 문제냐?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성경이 정말 이것을 따르고 이것을 설명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뭘 말하느냐? 자꾸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죄인임을 자꾸 그래서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자꾸 기억해내게 만듭니다. 기억해내어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들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을 치고 동의하고 차복하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래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거는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오늘 믿고 있다면 뭐죠? 단번에 사해져버린 거예요. 다시 끄집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끄집어내줘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해졌는데 끄집어내어서 그것 때문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온다면요, 나는 여러분 주님을 뭐 하는 사람이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분이 단번에 속죄한 사실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강사들은 강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강사로 갔는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가슴을 치고 막 회개하고 죄니라 그러고 막 기도하고 헌금이 나고 이러면요, 그게 강사의 욕구를 채우는 겁니다. 성경을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가슴을 치고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울고 이랬다고.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는 전혀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시작. 이것을 사하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어릴 때 지은 죄, 또 앞으로 10년 살다가 지을 죄
내가 우리 주님을 지금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끄집어내 와가지고 가슴을 치고 온다면 주님이 판단할 때 저가 나를 믿는 자라고 보겠습니까? 볼 이유가 없죠. 내 곁에도 안 보죠, 여러분. 아니, 내가 기억하려고 네 뿌리를 바꿔놨는데 너는 자꾸만 죄인이라고 죄를 끄집어 나와서 울고 있으니 어째서 네가 나를 믿는 자냐라고 볼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집회를 집회 가는 게 나쁘지 않아요. 가게 되면 여러분한테 뭐 긁어내려고요? 돈 긁어내려고요. 너무 내가 입 바른 소리를 하죠, 항상. 돈 뜯어내려고요.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들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생각나는 죄를 쫙 끄집어내갖고 죄가 필름처럼 지나간다고 막 그래가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가슴치게 만들고 그러고 나면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지요. 누구의 위로를 채우는 겁니까? 여러분을 속여서 당신의 위로를 채우고 있는 것이죠.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누가 과연 이 시대에 지적할 수가 있습니까? 돌몽둥이 같은 내가 아니고 누가 지적하냐고요. 아무도 지적 못해요. 내놓은 자식이 아니면 지적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 참 나를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달리심으로 정말 사해졌다는 사실을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기억도 안 하고 있는데 옛날 어릴 때 누구 돈 훔친 거, 누구 상처 준 거, 누구 자팔뜨리가 미르가 자팔뜨린 거 이런 거 끄집어내가지고 가슴도 치지 마시고 울지도 마시기 바라고 그것 때문에 헌금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 말을 믿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러할진데 만약에 다른 길을 여러분이 막 헌금을 들여서 가슴을 치고 울고 회개하고 죄인이라고 그래갖고 뭔가 좀 속이 시원해지면 그런 다른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바로 짐짓죄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짐짓죄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첫 것은 그림자고 첫 것에 그림자의 참 형상이 와서 완전히 뿌리를 바꿔서 속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길을 찾으려고 하니? 당신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 하는 거 계속 지적하면서 내가 볼 때는 당신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남 의롭지 못한 거 자꾸 지적하면서 의로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사람도 다른 길을 찾는 겁니다. 다른 길을 찾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당신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정말 지키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은혜로 우리 주님이 이 모습 이대로 이 상태인 자체로 나를 뿌리를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별거 아닌 줄로 알고 자꾸만 법을 다시 말해 율법 성경을 그 말씀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도 참 말씀을 못 지키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성경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법 이것을 지키는 이것이 지금 신앙인 줄로 알고 있어요. 이 또한 법을 지켜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의로움으로 의에 도달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모든 불의와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노니 어찌 그리 됐습니까? 내가 이런 죄인일 때 나를 전부 속죄해 주신 사실을 내가 뭐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인정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주님이 내신 신앙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을 찾지 마세요. 다른 길을.
어디 가서 점 보고 와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고 이러지 마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거 좋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여러분이 다른 길을 찾는 것은요. 바로 짐짓죄를 짓는 왜? 또 다른 길을 예수가 아닌 또 다른 길을 우리가 찾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이렇게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어째 보면 믿는가 어째 보면 안 믿는가 왜 이럴까? 그래서 이것을 신학을 정립하고 신학적으로 풀이를 해볼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점진적, 점점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변해갈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요만큼 네가 어려워졌는데 요만한 네가 점점 뭐죠? 성화돼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점진적 성화론이라고 말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걸 말하는데 그런데 나라가 오는 존재가 말이죠. 점진적으로 성화돼 가는 것 같아. 점진적으로 타락하는 것 같아. 욕심은 더 많아지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는 더 게을러지고 전에는 떡에서 펄펄 뛰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참석 안 해. 그러니 이게 점진적 성화가 아니라 후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같으니까 이게 도대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아니라 내림막을 내려가고 있으니 당신 스스로 위로는 받아야 되겠으니 무엇을 갖다가 합리화를 시키느냐? 결정적 성화론을 갖다 당신에게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결정적 성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믿을 적에 이미 빛이 되었고 믿을 적에 이미 뭐가 돼서 소금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가 아니고 주님이 단번에 제사를 지어서 의인이 내가 돼버린 것처럼 나는 우리 주를 믿을 때 단번에 빛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결정적 성화론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되라고 하는 이 성경에 뭐죠?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사람은 점진적 성화를 당신의 것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그게 싫고 자꾸 내림막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결정적 성화론에 당신을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거냐 구분을 짓고 있는 거냐? 아니올시다. 이렇게 신학이 정립되기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도 단번에 택하셨고 이 의지를 가진 내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뭐죠?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인간의 의지 100% 하나님의 예정 100% 해서 내가 새로운 교리를 내가 만들어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거예요.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100%를 말하고 저 침례교는 뭐요? 인간의 의지만 100%를 말하고 있지만 나는 이것도 아니고 두 개를 합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했던 겁니다. 들으셔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경은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를 같이 성경 속에 해답으로 담아 놓으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요? 그러면 어느 쪽에 택해서 그러면 두 개를 합해가고 합해인 것 같아도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란 말이요? 라고 할 때 성경의 해답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와 주셨느냐? 점진적 성화는 결정적 성화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점진적 성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가 모셔드릴 때 우리는 결정적으로 내 뿌리가 완전히 바꿔져 버렸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빛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내 의지로서 점진적 성화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세요. 그래서 결정적 성화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지셨죠?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듯 점진적 성화로 우리는 나아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꼴 지어져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단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지금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을지 모르나 그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게 돼 있느냐? 점진적 성화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 글을 써서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지금 제 하는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그래서 축구공에다 비유를 하면, 지금 축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하기 때문에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위가 아래가 하나인 것이지 따로가 아닙니다. 위의 것이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 것이 위로 올라가면서 굴러가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이 아래 것이 그대로 쭉 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위에 점진적이 아닌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이것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점진적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굴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로 가고 있는 인생들이세요. 그래서 내게 지금 이루어지는 이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 결론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못하시는 것 같죠. 못하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위에 있던 내 마음이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조금 굴러다 보니까 밑에 게 위로 올라가면서 굴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 굴러가고 있다. 가고 있다. 주관적으로 볼 때는 멈춘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 결정,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굴러가고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큰 아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로운 뿌리를 바꿔버렸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도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조금 여러분이 어떤 낙심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나는 우리 주를 믿을 때 빛이 되었다, 소금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서 더 나는 축구공처럼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또 다른 길을 찾지 마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찾지 마시고 주가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믿음으로 다 같이 37절부터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37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는 자는 무언 자라? 또 다른 길을 찾는 자라. 이해가 되신 줄을 믿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